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구정을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인 만큼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각오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좀 특세를 시작하면서 올해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는 것에 만족했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드렸으면 하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보니까 우리 안에 고여있던 것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가지시고 새해를 시작하셨는지 묻고 싶어요. 그 각오와 그 결단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결단한 것들이 우리 내면의 영적인 기류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번씩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요. 남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늘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밑에 쫙 쳐다보면요, 어떻죠 여러분? 마음이 뻥 뚫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작아 보여요. 그렇죠? 나무들도 또 산들도 건물들도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밑을 바라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는데 나는 저 밑에서 참 아둥바둥 살았구나.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나는 그 문제에 매여서, 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주님이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내 눈앞에는 정말 커 보였던 문제들이, 내 눈앞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점이 바뀜을 통해서 새롭게 작게 보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시간인 줄 믿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의 산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요,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관점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내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보니까 모리아라는 뜻이요 야훼께서 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모리아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바꾸어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얻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리아 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지경이 열려지는, 나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기억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나 익숙했던 곳, 너무나 안주했던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죠. 이처럼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부르심을 늘 겪어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음성만 들어도 또 오늘 무슨 말씀하시려고, 오늘 또 뭘 요구하시려고 두렵고 떨리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막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늘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대답했죠?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때론 실수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고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도 자신을 부르시는 일상의 음성 앞에 세밀하게 듣고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라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도 딴짓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늘 보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늘 원하셨던 그 자리에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거절했던, 죄지어서 숨어 있었던 그 아담의 자리가 혹시 우리의 자리는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느냐,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오늘도 여기 있고요. 저 오늘도 특세 나왔어요. 저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제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순종할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유혹을 통해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기 원하셔서 시험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과 시험을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치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이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피해요. 도망가요.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정면 승부하거나 정면 돌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비록 잠시 지체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그 급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남겨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드시 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는 그때에 받아야 할 시험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급소를 찌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하고 더 이상 그 시험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물질의 급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늘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어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요 관계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급소가 있어요. 거기를 찌르면 아픈 사람, 조금만 손대도 조금만 만져도 너무나도 아파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키는 그 급소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급소를 여러분 발견하고 오늘 거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여러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일이란 어떤 일이냐면요, 그 전장 2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내부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삭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드디어 이제 여유롭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또 외부적으로는요, 자신을 두렵게 하던 아비멜렉과의 화평을 맺고 안보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평안의 때가 찾아온 것만 같아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내가 헌신도 할 거고요, 예배도 드릴 거고요,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낼게요. 근데 웬걸요, 이 평안의 때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또 시험을 내기 시작하신 거라는 거죠. 이걸 통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평생 하나님을 따라도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주님은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늘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험은 급소가 해결돼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셨던 급소는 뭐예요?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신다는 거죠. 여기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뭘 의지하시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시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이 내셨을 때 그냥 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내시는 거예요. 무서우시죠?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낼 때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나에게 이 질문을 주셨을 때, 나에게 이것을 테스트하셨을 때 그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사랑하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따라가고 있었나? 아, 내가 이거 더 의지하고 있었나?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요 더 깊은 테스트를 주시고 더 높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이삭을 특별히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제사 방법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번제는 먼저 번제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그것을 불살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인 제사로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다산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의 근원자이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아무런 대꾸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처럼요,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순 앞에 그냥 서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할 텐데요. 토달지 않았어요. 그저 모순 속으로 걸어가서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3절 말씀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그가 보인 반응, 행동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않았고요. 계산하지 않았고요. 어떤 의논과 타협함 없이 그는 뜻을 정하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일찍 일어나 했던 일이 뭐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환들과 함께 3일이나 걸리는 모리아 그 산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기서부터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충분히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직하게 말씀만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순종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머리로 여러분 이해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놀랍고 위대하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머리를 굴려요. 계산을 하고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허름한 집이었지만 아주 좋은 가격에 보증금을 가지고 제가 빌라를 구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안에는 낡았지만 아내와 함께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막 리모델링을 하고 예쁘게 아내와 함께 꾸미면서 그 기쁨으로 집을 꾸며 놓았어요. 근데 집주인이 와서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저를 안심시키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8년 동안 보증금을 안 올렸으니까 안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꾸미며 살려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도전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꾸미며 살았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순진했던 제가. 근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계약 기간이 이제 보통 2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가달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너무 황당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다 제 마음을 안심시켜 놓고 나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고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믿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제 첫째 딸이 그때가 이제 막 갓난 첫 돌이 되었을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보증금으로 갈 데도 없고 어딜 가야 되나 막 머리 쓰고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고가 났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우면동 땡땡힐. 그 공고를 보고 나서 기도함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귀한 또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후의 일이 있어서예요. 이제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그 관리하는 그 사무실을 갔어요. 이제 최소 보증금을 내야 돼요. 거기도 들어가려면.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제가 그 전에 있던 집에서 빼왔던 보증금과 일치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망했던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했던 제 입술을 회개하면서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왜 또 내 거 뺏어가요? 왜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담아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누가 여러분 이익이에요? 하나님은 왜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좋으라고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순종하시면 뭔가 뺏길까 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삶이 남겨지지 않고 뭔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더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리아산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특별히 3일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3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시간에 쫓겨 촉박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3일의 시간을 결정해서 네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기를 주님은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여러분 있잖아요. 내 머리로선 아무리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바로 그때 이 3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일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3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3일의 시간과도 비교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3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은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3일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먼저 누구를 죽였을까요? 자신을 죽이지 않았겠어요? 아들을 사랑했던 내 마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남아있구나. 자신을 먼저 죽였고 마음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였고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직 누구만 남겨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만 남겨지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일을 주셨다면 그것은 누구만 남겨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남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빠 어디 가는 거야? 재물은 어디 있어? 좀 조용해봐. 나도 마음이 괴로워. 아마 그런 심령으로 뚜벅뚜벅 아들의 눈도 못 마주치고 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을 그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모순 속에서도 뚜벅뚜벅 행동함으로써 모리아산에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었으니까 거짓말했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겠다라는 그 씨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17장 19절도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돼.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걸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셔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상충되잖아요. 모순된 말씀이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을 바치라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가 모순되게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요?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개념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 경우도 없었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왜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도 여러분, 그 말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이 지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뭘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얘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나한테 오늘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모순된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도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서 내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드렸더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수도 없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간증이 있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라고 되물을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고 있다 해서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험을 통해 보고 싶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리아산이 있다면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믿음에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어요. 행동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라는 행동 위주의 중심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명령에 따라 순종의 칼을 높이 듭니다. 깊숙이 칼을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2번씩이나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천사를 급히 파견하셔서 야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죽일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급하게 움직이면 하나님도 급하게 움직이세요. 아멘. 우리가 급하게 순종하면 하나님도 급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급하게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야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던 것은 이제야예요. 마지막 남은 급소, 나보다 사랑하는 것 같고 끝까지 나보다 정말 네가 포기하고 내가 너를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부터 사망을 선고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내가 요구한다. 그 이제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이제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기 원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드리지 못했던 시간,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무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의 믿음으로 전심으로 그것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믿음을 결단함으로 확증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경외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끝자리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도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세우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경외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을 주님은 보기 원하세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 돼야 돼요. 실제적인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그 이삭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순양이 바로 뒤에 수풀에 걸려 있어요. 뿔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죠? 모리아산 정상이에요. 여기는 양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양은 원래 산 밑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구나 알지 않았을까요? 시험 문제를 잘 파악했던 그 아브라함은 답도 아마 잘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순양이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따라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그 순간, 그 반대편에서는 뭐가 올라가고 있었을까요? 순양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요만큼 올라가면 요만큼 올라가고. 근데 그게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언제 볼 수 있어요? 언제요? 정상에 올라가야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할 때 이게 맞나?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안 보여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올라가면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 던져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 모리아 산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 있을 하나님 믿음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이요, 여러분 사실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리아 산에서 지금 이삭을 바쳤잖아요. 이 모리아 산이 사실 그 이후에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 산에서 여러분 누가 잡히셨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그 준비는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준비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준비였어요.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 죽음 앞에 멈춰섰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희생을 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손해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희생하시고 누가 손해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사실 누가 더 마음 아프시고 누가 더 희생하시고 누가 더 여러분 엄청난 손해보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네 아들 독자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라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 사랑한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 소중한 그 무언가를 나를 사랑함으로써 좀 포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요, 머리 쓰지 않고요, 그 순종의 자리에 모리아 산 끝까지 정상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그 믿음을 보이라고 오늘 주님이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요, 왠지인지 불안해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준비하고 내 삶에 빈자리가 없도록, 내 삶에 빈틈이 없도록 내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 틈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 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뚜벅뚜벅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삶이 엉망이 되었나요? 엄청난 손해가 임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관점의 산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관점이 열려서 하나님의 더 특별한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수많은 스펙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어부였고 그들은 다 학식이 많은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길거리 캐스팅하셨을 때 보셨던 유일한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곧 버리고 따르니라. 단순하게 머리 쓰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혼자 가봐, 너희 혼자 잘해봐가 아니라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너희 나와 함께 따라가자 라고 주님이 그렇게 콜링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열광적인 상태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의지를 다해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차원의 계획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의 산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모순과도 같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의 자리에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일찍이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이 주님, 오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